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목회할 때, 아니 인생을 살아갈 때 저의 늘 고백하는 좌우명처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경험, 들은 말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얼마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이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 주간 수요 기도회에 우리 최재현 김열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최재현 김열리 선교사님 오니까 모든 재직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랬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이들에게 빌립사님처럼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은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100%예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이 모든 공통적인, 예수님도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빌립 집사님도 순종했죠. 성경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데, 오늘 순종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최재현 김현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 주셨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번째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오는 걸 기쁘고 감사하게 친정 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도 기쁘게 만나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뜨겁지 못했던 마음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올 때마다 또 성수동 교회가 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정은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와서 뭐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교회, 성수동, 특별히 성수동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게 저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아까 3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한국에 오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게, 갈 때가 있다라는 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는 게, 선교 보고를 하러 갈 교회가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선교사로서 기분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물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목사님이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카자흐에서는 뭐 거의 먹을 수 없는, 거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일부 이제 고려인이나 러시아 쪽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시장에 가면은 거기는 고기가 되게 싸고 되게 자주 먹는 사람들인데, 시장에 가면, 고기 시장에 가면은 뭐 고기가 많습니다. 되게 커요. 근데 돼지고기를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는데, 파는 데는 저기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구석에 한 켠에 돼지고기 팔 정도로 돼지고기를 터부시합니다. 저도 항상 무슬림들을 만나면 혹시나 물어봐요. 그냥 말에 그냥 주제를 조금 뭔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시 돼지고기 먹니? 그러면은 항상 딱 이런 표정을 줘요. 우린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돼지고기 정말 어쩌면 저보다도 제 아내인 김현희 선교사가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평소 때 늘 저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오늘
되게 맛있게 먹는, 한국에 와서 제일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삼겹살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사주셔서 저는 먹는 것만 보더라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수동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4, 5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성수동교회가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하에 더 힘을 낼 수 있었고요. 뭐 한 번씩 보내주시는 또 우편물 있잖아요. 우편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선교사들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저희가 좀 맛보기 어려운 것들을 막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때마다 좀 많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그걸 받으면서 되게 기쁜 마음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뭐 소포도 받고 택배도 받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소포를 받으면은 그런 박스를 받으면은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기쁘다 그럴까요? 정말 그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 게 저희 아내랑 시와 아들과 이렇게 나눌 때마다 아들도 좋아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선교하며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은 오늘 말씀 전하고 짧게 전하고 선교 보고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투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일생의 40%에 달하는 시간을 온라인 속에 빠져들어 산다고 합니다. 2022년에 18세에서 54세 성인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평생 34년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인 기대 수명이 83.5세인데 대비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국가는 41년을 할애하는 브라질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33년, 싱가포르 27년이 한국 다음으로 길었고 일본은 약 11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7분에 온라인 접속을 시작해서 오후 7시 42분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주간 단위로는 일주일에 평균 51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 업무와 관련해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는 18시간,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는 3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한 영상 시청에 일주일에 평균 20시간을 넘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유튜브보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유튜브를 많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와 인스타그램이고 네 번째가 네이버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유튜브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그곳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하는 일이 유튜브를 켠다는 비중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이 통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란 말은 당신을 뜻하는 유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튜브를 합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텔레비전을 만든다, 당신이 텔레비전 동영상을 내보낸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는 당신의 텔레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갓튜브는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유튜브의 인기에 착안하여 신학생인 크리스 와야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갓튜브는 보드캐스트 힘이라는 주님을 방송합니다라는 모토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갓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은 모두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설교, 성경 강의에서부터 선교 훈련, 선교 현장의 탐사,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 워십 콘서트, 기도 요청,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실생활에서의 간증, 유명 기독교인을 다룬 동영상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주님의 방송, 즉 하나님이 내보내는 방송에 늘 주목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초의 갓튜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갓튜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름을 통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갓튜브를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에서의 삶도 갓튜브를 바라보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방송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갓튜브, 당신의 말씀을 내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갓튜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살아갔었고 결국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구름의 움직임에 늘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나이 반도라 불리는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햇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는다면 뜨거운 열기로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없다면 추위를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블레셋과 같은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20년 전 선교단체를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사역을 마친 후 버스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며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라면 저 역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보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삶의 스트레스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쉽지 않았을 광야 생활이었음을 생각할 때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갓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며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되새기며 우리도 도전을 받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갓튜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본문 18절의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구름의 움직임에 주목하여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구름의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의 위치에 따라 그들의 일정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같은 특정 리더십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본문의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기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자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은 커피, 빵, 콤프로스트, 김밥, 뜨거운 물로 샤워,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늘 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문가들의 말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것을 많이 분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위해서 말한 것과 같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잠들 때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유튜브와 같은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관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투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투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둘째,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오는 것을 대비하여 언제든지 빠르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던 구름은 언제 떠오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구름은 성막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의 짧은 시간에도 구름은 성막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신속하게 짐을 꾸릴 준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신속하게 짐을 꾸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둘 다 건강하게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짐을 점차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은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 모두 가볍게 하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투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여정이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영을 유지하며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 이동할 때에도 지파별로 진영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진영이 있었기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고 유사시에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의 이탈과 어떤 개인의 이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진영의 뒤로 물러나게 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암몬 그리고 암몬의 족속의 공격을 받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 특별히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늘 말씀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각 튜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건너는 데 있어 최고의 컨디션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갓튜브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는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은 선택 과목은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필수 과목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선택해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면은 졸업이 안 됩니다. 일단 졸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선포되는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저는 외부의 강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성수동 교회에도 가끔 외부의 강사들이 옵니다. 외부의 강사들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것은 제가 늘 표현하기로 외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도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는데 외식은 참 어쩔 때는 자극적이고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되게 흥분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매일의 가정에서의 식단입니다. 매일 엄마가 또 아내가 해주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 성수동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강단에서부터 흘러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위급했던 상황에 구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 헬기는 어딘가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불길이 번져오는 것 같아 사람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불길이 번져오는 것 같아 그들은 그곳으로, 헬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헬기의 인도를 무시하고 불길이 없는 곳을 따라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시 후 그곳은 피할 수 없는 불길에 휩싸였고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헬기의 말을 들은 한 사람은 약간의 불길을 피하고 나니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까지는 물이 번질 수 없었기에 다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 상황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헬기의 신호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빨라 올해도 어느덧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다시 힘을 내어 이루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남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한다면 그 목표와 계획은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위기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갓튜브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유튜브보다는 갓튜브에 집중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송, 즉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보다는 갓튜브에 푹 빠져 살아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네, 잠시 이어서 선교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지도를 보면은요, 보면은요, 물고기 모양이죠. 초록색이 이제 카자흐스탄인데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되게 상징적이죠. 물고기 모양이고 저기 푸릇푸릇한 거는 카스피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갇힌 바다죠. 엄밀히 얘기하면 호수인데 이제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너무 먼 지역이라 아직 가보지 못했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상당수의 카자흐스탄인들이 저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넓은 나라고 밑에 남쪽 지역은 되게 따뜻하고 더운 지역이고 저희 지역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부분 스텝 지역이고 평야이지만 가도 끝이 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지만 특별히 동쪽으로 가면 이런 곳이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 자원을 가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크다고요? 카자흐스탄이 국토가 27배나 더 크기 때문에 호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27배가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도 우리나라보다 27배가 큽니다. 네, 다음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동쪽에, 특별히 동쪽에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평야 지역이라서 한참 가야 이런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300km 정도 가면은 브라바에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브라바이가 아니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다면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샤른 캐년이라고 이거는 안타깝게도 국토에 비해서 좀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저는 여기는 가봤고 그랜드 캐년은 못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하시던데 둘 다 가본 분들에 의하면은 하여튼 이런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저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카자흐스탄은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다가도 음악이 나오면은 그 누구도 막 몸을 들썩들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시키면은 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너 노래해, 춤을 춰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저도 이제 초대받아서 뭐 결혼식이나 뭐 돌집이나 이런 데 잔치를 많이 갔는데 보통 그들은 한번 모였다면 3-4시간은 기본입니다. 보통 7시에 모여서 12시까지 놉니다. 계속 음식 먹고 뭐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리고 결혼식에는 우리는 뭐 주례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주례사가 없는 대신에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덕담을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잡고 계속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음식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여튼 춤을 사랑하고 이렇게 즐겨 노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이요. 과일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보다는 남쪽에서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다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과일이 저 지역에서는 쌉니다. 특별히 체리가 우리나라에 비싸죠. 요즘엔 수박도 여기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박도 뭐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 가격이고 뭐 체리도 그렇고요. 되게 싼 가격에 당도가 아주 높은 과일을 여름이면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뿔럽이라고 기름밥입니다. 여기서 이 밥의 원조는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보다 더 남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 넘어온 음식 문화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 샤실릭이나 카자흐 정통. 이것도 대부분의 우즈벡에서 이제 건너온 것이 많은데 카자흐보다는 저 샤실릭은 이제 카자흐스탄이고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먹는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저런 종류의 빵이 주식이고 고기와 빵을 즐겨 먹는 자들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크무스라고요. 우유로 유제품이 되게 발달했는데 어릴 적부터 아주 유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목축업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목민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유제품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이렇게 허리가 대부분 꼿꼿해요. 이렇게 굽으신 분이 많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유제품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전통 이제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 유레카라는 전통 가옥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렇게 살았죠. 지금도 이제 저쪽 외곽으로 지역으로 가면은 저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출합니다. 아까 미니멀 라이프를 얘기했지만 정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짐도 적고 아주 단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이요.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정말 한류 열풍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지금 서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정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주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한 50대 이상은 저를 보면은 주몽 그러면서 드라마 봤다고 그러면서 제가 송일국 씨보다는 생긴 게 다르지만 내가 저한테 주몽이라고 그럽니다. 주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10대들은 뭐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른 그런 그룹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BTS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여러 그룹을 좋아하고 대학교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그런 동아리가 K-팝 동아리입니다. 춤추고 자주 모여서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한국에 참 많이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덕을 좀 보고 있죠.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있는 곳은 남쪽의 알마티. 알마티는 예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알마티에서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깁니다. 저 북쪽에 있잖아요. 저 북쪽 그 국경을 넘으면은 러시아인데 수도를 북쪽으로 옮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너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아스타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나는 참고로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추운 1, 2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추위보다도 좀 어려운 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10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영하의 날씨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긴 게 좀 힘든 곳인데 진정한 겨울왕국. 여러분들 겨울왕국을 만화에서만 영화에서만 보신다면 카자흐스탄 1월 달, 2월 달에 오신다면은 정말 겨울왕국의 참맛을 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이 그냥 주위에 강이 깡깡 얼고요. 강이 뭐 보통 한 70cm 이렇게 옵니다. 얼음이. 우리나라는 뭐 얼어도 살얼음이잖아요. 거기 보통 50cm 이상 얼어서
겨울이면 거기를 뭐 거기 가서 썰매 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겨울을 좋아하는 편이라 다행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아스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아스타나의 모습은 이게 예전 모습인데 지금 이제 바뀐 모습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하라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15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통령 파란 지붕이 대통령궁이고 저 피레침처럼 생긴 게 한샤트르라는 쇼핑몰입니다. 아스타나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입니다. 저기가 대통령궁부터 저 한샤트르까지 한 2.5km에 3km 정도 되는데 차가 없는 거리입니다. 공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광경이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차가 없는 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고 넓은 그런 공원은 없잖아요. 그냥 한 줄로 쫙 일직선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저기는 특별히 일본의 구라카와 기쇼라는 건축가와 저기 어디죠? 영국의 노먼 퍼스트라는 건축가가 저거를 설계했는데 노먼 퍼스트는 동대문에 왜 이상하게 생긴 그 쇼핑몰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건축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희귀한 좀 건축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아스타나를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거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저기를 한번 같이 거닐고 저기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저것을 거닐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은 아파트로 저 뒤에 한샤트르 쇼핑몰 뒤에 아파트촌이 됐죠.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보통 무슬림들은 3명, 4명은 기본입니다. 4명 나면은 물론 달달이 갚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집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집을 이제 줍니다. 무상은 아니지만 달달이 갚고 좀 저렴한 가격에 집도 주고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엄마에게는 무료가 되고 대체적으로 4명 이상일 때는 무료가 많습니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기본 어릴 적부터 보통 20대 초반, 20대 중반,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젊었을 때부터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애가 많은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애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서 예쁘다 말도 막 하고 싶고 뭐 전도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 시우의 사진입니다. 시우 1학년 때 모습인데요. 시우는 이제 그쪽 현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한 반에 6학년까지밖에 없는 학교인데 한 반에 많은 그 학년은 뭐 30명 쪽 20몇 명에서 30명까지 되는데 시운의 반은 유독 좀 작더라고요. 12명. 현재는 이제 12명이 있는데 저 반이 그대로 같이 올라가서 지금 2학년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시운은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유치원 처음 갈 때만 해도 저희가 기도 편지 때도 많이 썼었는데 딱 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가더니 며칠 갔다 오더니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한 2개월 내내 울더라고. 발버둥 치더라고.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한 2개월을 그렇게 울더니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속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4층에서 살았었는데 동네가 떠나가도록 4층에서도 제가 그 생생한 소리를 갈 때는 엄마랑 같이 갔으니까 아이가 막 우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유치원에 가끔 몰래 가봅니다. 그러면 밖에서 유치원 애들이 나가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저 구석에서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노는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참 많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4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학교에서 활기차게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으로 어린이로 변환된 것이 시우의 모습입니다. 참 감사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다음이요. 네,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늘 다음 화면이 없나요? 예. 다음 화면이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어 센터를 기도 편지에도 계속 보고했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열었습니다. 법인으로 열어서
저렇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뭐 한국 문화를 여러 다방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고 또 우리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풍성한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한국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라두가 교회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여태까지도 이제 협력 사역을 하였고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저 장소를 빌려서 기타 교실도 하고 우리 여기 성수도 교회도 나무 뭐죠? 나무 아카데미에서 뭐 기타 교실도 하고 성악 교실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기타 교실도 했었고 다음 하면요. 김밥 만들기도 했었고 김치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종종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호응이 높습니다.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고려인 이쪽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고려인 협회랑도 같이 조인해서 할 때도 있고 그들이 상당히 많이 특별히 고려인이라 저것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가 주도해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 되게 호응이 높은 저 음식 만들기입니다. 다음이요. 네,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라도가 교회 협력 사역을 하였고 저도 뭐 다른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예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4-5명이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서 밥을 먹고 김현희 선교사가 맛있게 식사를 만들어서 저는 낮에 열심히 청소를 하고요. 대청소하는 날이죠. 토요일마다 열심히 대청소를 하고 김현희 선교사는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한 이후에 4-5명이 모여서 시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시우도 저 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우가 역할이 큽니다. 시우 역할이. 그래서 성경을 짧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두 형제 자매를 다음 하면요. 형제 자매를 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면 네. 저 형제 자매인데요. 저 형제 같은 경우 한국으로 따지면 수자원공사에 다니는 이제 25살의 직장인인데요. 언어에 되게 은사가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까자거도 잘하고 까자긴인데 까자거를 좀 잘 못하는 러시아어에 더 능통한 까자긴이지만 저는 이제 까자거를 배웠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훨씬 잘하죠. 그래서 저와 저의 이제 까자거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뿌락치까라 그래갖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임에 늘 참여하는 그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저 자매는 저희 가정의 첫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첫 제자, 첫 열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 자매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어를 상당히 잘하고 4급 정도의 한국 토픽 4급 정도의 수준이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통역을 맡아줄 자로 이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순수한 마음이 있고 까자긴답지 않게 약속 정말 잘 지키고 성실한 자매입니다. 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과 자기는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되게 성실하고 바른 자매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 김밥을 먹고 있네요. 이제 라도가 교회에서 김현희 선교사는 늘 예배 금요 기도회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금요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도 반주를 하고 있고 늘 참여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저렇게 기타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라도가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20년 전에 개척했을 당시에는 이제 저 성전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2대 목사님은 현지인 목사님을 세웠고 3대 목사님까지도 현지인 목사님을 세웠는데요. 현지인 목사님 3대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보셨던 알마티 남쪽의 그쪽으로 가시게 돼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요청에 따라서 이 교회를 7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취임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두가는 러시아어로 무지개 교회입니다. 왜 무지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예전에 그 목사님이 알마티와 아스타나를 개척을 위해서 오고 가고 있을 때, 차로 운전해서 오고 가고 있을 때 여러 위험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좀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가 약속이잖아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그 약속의 말씀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아스타나의 무지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약 15명에서 주일마다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저 교회를 7월 달부터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담임 목사님께도, 김정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할까 고민들을 좀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언어도 저는 까자거를 배웠는데 저 교회는 고려인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제가 좀 더 러시아어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저를 가로막고 있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카자흐스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만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점 한국에서 연락 오는 그런 횟수가 줄어듭니다. 카톡이 오는 것도 줄어들고, 점점점 이제 연락하는 것도 점점점 그 횟수가, 물론 볼 일이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연락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이제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더 많아지겠지만, 근데 1년 360일 빠짐없이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땐 너무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외롭거든요. 아무 연락이 없을 때는 왠지 외로울 때도 있는데,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그 카시와 그 성경 통독 그 말씀, 유튜브 말씀이 저에게는 때로는 친구와 같이, 이제는 친구와 같이 여길 정도로 익숙해졌고, 저를 외롭게 하지 않는, 제가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보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일 보지 않아요. 매일 보지 않지만 김정은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그것만큼은 확인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함을 누리고, 요번에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중책을 맡게 됐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감 속에 지금 있거든요. 이럴 때 그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나도 이제 성수동 교회와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 김정은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도 그 본문 안에서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말씀을 찾아서 저도 목사지만 그럴 필요 없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성수동 교회와 한 호흡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과 더 커뮤니티를 이루고 더 소통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카시,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도 그런 걸 예전에는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지만 하다 말아요. 저에게도 그런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하다 맙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장장,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가고 나서부터 저에게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한날은 아내한테 그랬어요. 김정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래? 이게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분은 정말 특별하네. 그래서 저도 정말 닮길 원하고 앞으로 이제 그 말씀 보내주신 것을 저의 삶에
유튜브보다는 정말 가튜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하면은 내가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 가정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가 교회를 위해서 7월 달부터 그 사역,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또 아까 그 토요 모임과 여러 센터 그 사역을 위해서도, 또 그 밖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풍성한 열매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 귀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막에서 떠오르는 그 구름을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성막에서부터 떠오르는 말씀과 같은 그 구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마다 성전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수동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와 우리를 유혹해하는, 또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튜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수동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시고 보고해 주신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김현리 선교사님 나오세요. 예,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요 꼭 우리 일하시는 우리 남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내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고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김현리 선교사님도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또 그 뒤에는 우리 시우도 출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김현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벌써 세 번째 서는데 항상 설 때마다 저의 그 카작에서 겪었던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작은 열매지만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 아까 이렇게 소개했던 자매, 그리고 오늘 아까 김정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하 부엌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렇게 그 자매의 사진이 들어간 기도 편지를 올려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아이다나라는 자매이고요. 저희가 전도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원래 문화원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자꾸 이제 문화원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따로 만나자고. 근데 그 선생님은 저희 라두가 교회에서 같이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 한국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귀찮아서 야, 너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러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흔쾌히 작년 부활절에 저희 그 라두가 교회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어 그 자매 수준에 맞는 그 문화원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나하고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겠니? 라고 물었고, 그 친구가 흔쾌히 저하고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부활절부터 올해 부활절까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생일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시우만 둘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시우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시우를 맡기고 일을 보고 돌아왔었고, 또 하필 그날이 그 자매의 생일이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죠. 그 친구는 자기 생일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한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자매랑 한국어를 가르치고 제가 도와서 한국어 토픽 4급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국어가 익숙하고 이제 한국어로 계속 대화하기 원하는 친구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자매와 좀 영적인 교제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성수동교회에서 김정환 목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했던 T 성경 공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죠. 이게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다 하긴 어렵지만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행해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러시아어로 설명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한국어로 너도 좀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자매가 너무 기꺼이 기뻐하면서 저와 함께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그거를 17주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도 한국어로 외웠어요. 러시아어로 외우라고 시작 얘기를 해서 러시아와 한국어를 다 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매가 선생님 저는 한국어로 말씀을 외우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해서 17주를 마쳤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실은 이 자매는 까닭엔 참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해서 새아버지 밑에서 살고 또 이혼하고 또 새아버지 밑에서,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이 자매도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18살 때 이 친구를 낳았고 아빠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자랐고 엄마는 지금 다른 아빠와 결혼해서 밑에 이제 동생 2명이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늘 고백했던 것처럼 유산 2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가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 이름은 서영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성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김서영이래요. 네. 그래서 서영아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토요 모임과 주중에 저와 함께 한번 만나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영아 힘이 들 때마다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너의 영적인 부모님이 여기에도 있고 또 너를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한국에 보내준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냈던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정말이냐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고 너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교회도 보고 싶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작게지만 시드머니, 정말 단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00원,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많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비만. 제가 그걸 알면서도 너가 먼저 재정을 모아라. 1,000원이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를 네가 매달 모아서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때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자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와 그 이야기를 나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달 조금씩 그 재정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왜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는지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들이 막 이렇게 급변하면서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지만 말씀을 이렇게 동시 통역이 가능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러시아어가 너무 어려워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필요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 통역을 하면서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꿈을 심어줬을 때 서영아 네가 이제는 목사님의 입이 되어줘야 돼. 목사님 옆에서 네가 그런 통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이 돼야 돼 라고 도전을 했을 때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구나. 우리가 밀려오듯이 7월부터 라두가 교회 담임 사역을 시작하고 물론 제가 싱글 때부터 그 라두가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싱글로 가서 도왔고 저에게는 참 귀하고
저의 모교회와 마찬가지인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맡게 됐을 때 앞이 깜깜하고 어떤 돕는 자도 없어서 힘들어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1년 전부터 이 친구를 예비해 주셨고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라두가 교회 여성들이 얼마 많지 않은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알마티로 내려가시면서 2주는 알마티, 2주는 아스타나, 목회자가 그렇게 2번씩 2주씩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마음에 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저희 후원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여성 부인들만 모아서 어머니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시작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모임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혜로운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매일 주시는 카시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채팅방을 만들고 여성들만 모아서 매일마다 성경을 3구절씩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는 이제 잠언을 12번 읽자, 잠언과 함께 신약을 통독해 보자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잠언 읽을 때는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한 지 되게 오래됐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주축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인데도 말씀을 통독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게 횟수가 늘어가면서 이제 찔림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언 이제 그만 읽으면 안 되겠냐고,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12번을 다 읽고 신약을 다 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늘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남자들도 불쌍하니 우리 남자들도 좀 채팅방에 불러서 영적인 밥을 좀 먹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 방에 이렇게 부르고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도 부르고 이래서 저희 교인 그 라두가 교인 외에도 몇 명이 더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올해 지금 구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욥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실 때 우리 라두가 교회 몇 명 되지 않아요. 사실 되게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여성들, 어머님들이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매들이 먼저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다나, 이렇게 사진 보셨죠? 그 서영자매라고 하는데 아이다나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또 저희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우가 벌써 2학년이 됐는데 올 때마다 크고 또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고 아까 밥 먹을 때 궁금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제 라두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빠가 되니까 라두가 교회도 이런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라두가 교회도 부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라두가 교회도 유치부도 있어야 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아빠처럼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우를 통해서 또 성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엄마와 함께 러시아 말과 한국말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출발. 네, 고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함께 시우랑 러시아와 한국어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Fly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 같은 귀한 선교사님 가족 우리 이전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갓튜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을 보고 또 몸과 마음을 순종할 준비를 늘 준비하고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두가 교회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또 사모님과 선교사님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데 거기서 교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이 라두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능으로도 될 수 없고 언어로도 될 수 없고 내 지혜와 한계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주신 우리에게 깨달으면 성령 충만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도전 또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카자흐스탄에 간 것도 도전이지만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또 도전하게 되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곳 카자흐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귀한 분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요.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닫습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새벽에 주신 빌립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 광야로 가라면 즉시 달려가고 또 아소도와 가이사라로 가라면 가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오신데 말씀 들으라면 또 즉시 나와서 말씀 듣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교회니라 우리 성수동 교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아서는 그냥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중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최재현 김현리 선교사님 또 우리 시우 그리고 라두가 교회 이제 7월 달에 이제 담임으로 맡아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딸과 같은 귀한 자매님 보내주셨는데 아이다나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그 교회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들 기도 모임 또 그 카톡방에서 성경 읽고 교제하는 여러분이 매일 받는 가시를 이 카자흐스탄에도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가시를 널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